우리가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차를 몰고 노련하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천천히 간다고 막 육두문자 쓰면서 욕도 하는 그런 욕도 배부르게 먹어야 하고, 또 확 끼어들어서 아주 사람을 시급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돌발 사태를 잘 몰고 가는데 고양이가 확 끼어들기도 하고, 또 앞차에서 싣고 가던 짐이 떨어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건과 사람을 만나면서 노련한 아주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 인격과 삶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부서진 만큼 성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 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는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운 것이 인간관계 속에 적용되기까지는 갈등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황당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논리, 내 감정, 내 방법, 내 성격대로면 끝낼 관계인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노력하고 고통하면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기는 법을 배워서 신앙의 성장에 가는 겁니다. 말씀과 사람뿐만 아닙니다. 사건을 만나야 합니다. 어느 가정도 어느 교회도 어느 단체에도 사건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서 갈등도 하고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지만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호묘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대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이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오늘 일어나는 날 만나는 상황과 문제와 사건이,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오늘 2023년도에 물질의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성숙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문제, 하여튼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났든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너머에 예비된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쉽게 내 기준, 내 잣대, 내 경험을 근거로 충고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상대방이 무너져 아파할 때 자칫 정의와 사랑의 이름으로 충고하고 컨설팅하려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문제 만난 사람 만나면 기도의 보호막을 쳐줘야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저 문제를 통하여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사 그 문제를 통하여 한 계단 더 성숙하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호막만 쳐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문제를 만나서 고통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문제를 현대판 용어로 변환하면 돈 때문에 돌아버린 상황,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파생된 배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멸시당하고, 돈 때문에 신앙 양심 팔아먹고, 돈 때문에 자기 아내 앞에 참혹한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배신당하는,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상황을 만난 것이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당한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돈 때문에 돌아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 돈이라잖아요. 돌고 도는 것이고 돈 때문에 사람 돌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본문 창세기 13장 1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니?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이라는 도시에서 네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애굽에서 네겝으로. 그런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왔습니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세월을 거쳐서 12장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그러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들어갔으면 이제 거기에서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갑자기 13장 한 장 지나가서 이런 모습이 나왔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애굽이 나온 거예요. 왜 애굽이 나온 거예요?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든 거예요. 우리 논리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만사 형통하고 대박이 터져야 논리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갔는데 그 순종해 간 직장,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업을 개업하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개업 감사 예배도 드리고 최선 다했는데 한 2년 흘러갔더니 망했어요. 그래서 폐업할 수밖에 없도록 됐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 너나 할 것 없이 당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더라. 이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직분이 우리로 말하면 최소한도 안수 집사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민 간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땅에 기근이 심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돈 문제 딱 생기니까 계산 따라 딱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슨 남양 특집이 일어납니다. 자,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보, 당신은 정말 세상이 제일 예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뭐라 하라?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세상에 이민 가면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남편이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 왜요? 여보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당신 뺏고 나 두드려 팰 거야. 불러봐. 여보, 미쳤냐 이 여자가. 불러봐. 오빠. 그게 가는 거예요.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받고 얼마나 예뻤던지. 그리고 이 첩보가요 왕궁까지 갑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비서관 중에 한 친구가 왕의 환심을 살려고 세상에 예쁜 여자였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이에 바로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 여자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세상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낙타를 아주 나귀와 낙타를 막 벤츠, BMW, 렉서스, 마세라티 차 막 주고 돈도 막 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자, 13장 1절 읽어봐요.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오니. 자, 저를 주목하세요. 지금 애굽에 내려간 지 며칠 안 됐어요. 그죠? 자기 아내 예쁜 것 때문에 환심 얻어서 엄청난 물질을 얻었어요. 불로소득이에요.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럴 거예요. 에이씨, 우리 집사람은 내놔도 누가 데려가지도 않고 속만생입니다. 이래 주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여자가 이뻐서 이게 재산이 막 생긴 거예요. 자, 12장에서는 돈에 무슨 문제예요? 너무 기껏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자기 아내를 독신이라고 속이고 알바 보냈더니 편의점 사장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한테 환심 살려고 재산도 막 주고 주식도 주고 대박이 터진 거예요. 자기 아내 뺏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하룻밤 자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너 죽을래? 아브라함은 그냥 늙은 사람이 아니야. 내 종이야. 장로 우습게 보지 마. 내가 기름 부어만 세워. 내 종이야. 니들이 함부로 편들하고 건드려? 죽을래? 너무 놀라서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묻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얻게 된 풍부가 정말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땀 흘려서 얻어진 재산 정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마누라 이뻐서 얻은 겁니까? 여러분, 쫄부입니다. 쫄부. 돈을 버는 일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얻어진 재산을 사용하는 데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게 되는 모습도 부끄럽고 그 갑자기 늘어난 재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이 겪고 극복해 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일까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 여정에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이런 사건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설교 잘하는 좋은 은혜로운 목사 만나 설교 편하게 듣고 예배당에 나가서 나하고 사회적인 수준과 코드가 맞는 사람 만나서 영적 사교 클럽 만들어서 좀 누리고 의미 있는 일에 헌금 좀 하고 좀 봉사하고 편안하게, 그거 신앙생활 복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요 편한데 그 신앙생활 20년 해도 변화 없습니다. 신앙은 바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바르게. 내가 말씀으로 사건으로 상황을 통과하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갈등하고 변화된 만큼 자유롭고 복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만나고 갈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서야 했던 과목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과목들을 통과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바로 당신도 다시 일어서라.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오늘 복된 이웃교회에 예배에 나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네가 당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 그 문제를 알아. 너의 신음과 너의 한숨과 너의 두려움과 너의 눈물도 알아. 그래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사실은 말이야, 너만 그런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색깔과 감옥, 시차만 다르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문제들이야. 특히 믿음을 가진 모든 신앙인들도 동일하게 당하고 반드시 믿음을 작동시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야.
그래서 오늘 당한 그 어려움, 그 문제를 통하여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내가 한 계단 성숙해져서 복덩어리로 살아야 할 또 다른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제 SRC 병원에 갔어요. 재활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침 9시인데 그 하체가 무너진 많은 사람들이 흐늘거리는 다리를 재활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재활사들이 뒤에 붙고 그 특수 의자를 끌고 걸음 연습을 하는 모습이요, 눈물겨워요.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요, 우리가 두 발로 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두 다리의 중요성을 알아요. 허물거리는 다리에 한 발을 띄기 위해서 의자 위에서 몸부림을 하다가 다시 멈춰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짠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만난 문제는 돈 때문에 당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끄러운 재산 정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13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끄러운 쫄부라도 과정이 좀 부끄러워도 좀 돈 좀 많아서 이렇게 돈 때문에 좀 이렇게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돈도 가던 형제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몇 푼 안 되는 조의금 때문에 의가 상해서 다시는 고향 안 온다고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끄럽게 재산이 정식되고 나서 아들처럼 길러줬던 자기 조카 롯하고 재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어른답게 제안을 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돈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편을 택할게 그랬어요. 그러면 롯이란 사람이 자기 일찍 아버지 여의고 큰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거두어줬으면, 인간 같으면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젊어요. 큰아버지가 좋은 땅 차지하면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해야 하는데 딱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기 전이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땅을 선택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저게 내가 친아들처럼 길렀더니 자식 말이지.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요. 14절 읽어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거기 이렇게 표시하고 거기에 이렇게 생략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을 거예요. 영안이 밝은 저만 보여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기가 막혀서 머리 감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남 동서쪽을 바라보라.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초신자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가는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도요, 물질 때문에 배신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무시당하고 물질 때문에 멸시당하고 물질 때문에 한맺히는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물질로 바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의 은혜로 축복하셔요. 말씀의 은혜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올해 우리 교회 표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그리고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네가 밟는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새 꿈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산부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어떤 인생 살다가 어떤 돈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처받는 그 영혼에 꽉 채워짐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일어섰어요? 18절을 읽어봐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철부지한 조카 롯이 선점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요즘 말로 풀어서 해석하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묶인 땅, 철조망 쳐놓고 그래서 수풀이 무성한 그 땅덩이 하나 남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5719 빼달리네. 자, 괜찮아요. 가서 웃으면서 빼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까지 저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치? 하나 더. 어제 집사람 치료하러 가서 어제 내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내 생에 제일 의미 있는 생일을 보냈어. 하루 종일 아내를 섬긴. 아침부터 뭐 병원을 2군데씩 다니면서 가서 주사 맞고 오니까 저녁 7시 반이야. 하루 종일 병원에 보내고 우리 집에 올라가는데 거기가 시장님 안 나오셨나? 시의장 어디였어? 하여튼 이 회덕동 들어가는 길이 예술가들만 다닐 수 있어. 얼마나 좁은지. 우리가 먼저 집사람을 태우고 막 집사람 막 신음해서 빨리 집에 가려고 딱 가는데 우리가 먼저 들어섰는데 저쪽에서 하얀 차가 싹 그냥 들이밀어. 우리 수석부 목사님이 완전히 주눅 들었어. 왜? 그 차가 벤츠야. 어머나. 그거 피하다가 옆에 확 그러면 지지직 하는 거예요. 목사가 땀을 막 비어도 흘려. 왜? 담임 목사님 의전차를 막 지지직 했지. 이쪽으로 가는 벤츠를. 그래서 차는 좋은 거 타야 되겠다. 이놈은 가버렸어. 잡을 수도 없어. 자, 오셨어요? 미안해 하지 마요. 괜찮아. 자, 헤브론은 나쁜 땅이에요. 조카가 배신해서 좋은 땅 다 차지하고 개발 제한 구역 안 되는 땅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18절을 읽어봐요. 다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돈 때문에 돌아버릴 상황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배신당한 아픔의 이 현장에서도 여기를 땅끝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신앙의 지조와 품격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된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과 CBS의 청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지조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본문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부터 23장까지 무려 12장을 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든가 감동을 주는 행동했다는 말은 쏙 빠지고요, 가는 곳마다 달을 쌓다는 말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대박이 터지고 원수가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묘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묘한 일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해 안 되는 사건과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목사님, 그래서 저 예배 안 드릴래요. 아예 안 드리는 건 좀 찝찝하고, 부활절,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3번 나올게요. 아닙니다. 이토록 아브라함이 상황 생겼을 때마다 가는 곳마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후에 어떤 희한한 일이 생기지만 그거까지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일도 계속 읽으면 기록이 되면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는, 따라하십시다. 예배의 축복, 그 예배의 축복의 폭과 깊이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은 먼저 사전 축복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마음에 감동해서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 별빛 예배, 철야 예배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은혜롭게 말씀을 받은 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1분 뒤의 일을 모르잖아요. 1초 뒤의 일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셔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래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예배의 사전적 축복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했더라면, 금요 기도에 기도했더라면 시험 안 들어요.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복을 받을 텐데, 예배가 죽어 있으니까, 시험거리 찾아오니까 그냥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상황을 당했을 때, 그때도 예배를 드리면 당한 회오리바람, 당한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담력과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런가 하면 예배 자체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거룩한 일이 있다면 예배잖아요. 우리가 세속에 너무 찌들고 오염되어 살다 보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마치 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뺏기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예배만큼 경건하고 복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수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예배를 끊임없이 예배 생활을 잘 드린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혈육이면서도 그 조카 롯은 예배드렸다, 단을 쌓았다, 기도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재산 문제 딱 걸렸을 때 한 번 기도했다, 작정하고 생각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 계산 따라 큰아버지 배신하고 딱 움직입니다. 사람 따라 교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고, 사람 따라 교회 와서 섬기다가 돈 때문에 딱 끝나고, 이런 거예요. 같은 가문, 같은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자신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예배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면, 롯은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배보다는 손익계산서를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롯이 당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갔던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자기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어 안에 잃어버립니다. 알거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 성에 가서 자기 그 도시의 판교에, 분당에, 강남에 가면 대박일 줄 아는데 가자마자 세상에 거기 왕하고 그 주변 왕들이 연합군 동맹군 만들어서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남으로 갔는데 성남시장하고 구리시장하고 화성시장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시민들끼리 막 횃불 들고 싸워서 재산 다 불타서, 그 다음에 저쪽 시민들한테 자기 시장이 끌려가는 바람에 자기가 사놓은 판교집은 깡통이 아니라 완전히 폭삭 무너앉는, 이런 망하고 자기도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또 졸다가 아이고 화성시장하고 성남시장이 싸웠대 또 이러지 마세요. 응? 자, 14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1절 12절 시작.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홀랑 알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깊게 들어가기 전에 늦게 할 거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사람과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뒤에서 후욕하는 이런 사람 만나면 망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자기는 소돔 땅에만 오면 행복 만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왔는데 자기 소돔 땅에 왕이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해요. 그리고 구경 나갔다가 자기도 사로잡혀가서 알거지가 됩니다. 나는 우리 복된 이후에 출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죽어 있다 보니까 그 영성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통로가 막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시험에 들 자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예배의 주기가 뭐예요? 일주일 이상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예배가 뭐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면 새벽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모인 기도가 뭐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금요 철학 기도예요. 밤이면 또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자유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사탄의 공격 앞에 무방비 노출되는 거예요. 여하튼 예배를 소홀히 하던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리고 15절, 16절 쭉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조사. 여기에 여러분이 또 못 보던 구절이 또 있어요. 14절 다시 띄워요. 아까 잡혔음을 듣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돌아서서 자식 맛이 어때야 짜샤 이러고 나서 하나님 바짝 밟아주세요. 저 배신 때린 놈처럼을 얘기도 했어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배신 때린 사람이 망하면 여러분 어때요? 가슴이 아파요? 아니에요. 골프 치는 사람이 제일 기쁜 게요, 자기 못 친 거 아니에요. 남이 오비 났을 때. 우리 골프 선교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기분 좋은 날, 자기는 가서 치고 나왔는데 비가 막 내려. 그래서 이제 온 사람이 못 치고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배신했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전하는데요. 지금 저쪽에는요, 네 나라와 작은 나라들이긴 하지만 네 나라 연합군 5나라 동맹군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훈련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군사 아닙니다. 목동들이에요. 목구들. 양치던 목동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만용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두렵지 않다. 이거 믿고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지금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맺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나 저가 나를 미워하니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목회하다 보면요, 나는 순수하게 그를 축복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서 내 욕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되면 몇 명 모아서 카페에 가서 막 욕하고 만들어서 뒤에서 막, 그리고 내 앞에 오면 안녕하세요. 다 알아요. 이 다윗이 당한 일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계속 읽어다 보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울었는지를 주의 병에 담아 보라는 거예요. 라면서 기도하면서 다윗은 일평생 한 번 맺은 인간관계를 끝까지 사랑으로 축복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배신한 조카 롯을 끝까지 구출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 속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두 달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상한 보고를 하셨어요. 7, 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흔들렸던 사람 몇 명씩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그때는 옳은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철부지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시 오라 그래라. 아마 온다 그러면 교인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쌍심지를 키고 반대하겠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와서 또 괴롭힐 수도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가 침짓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면, 그런데 우리가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부탁합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살리라. 한 번 맺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리라.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두 사람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로잡혀갔던 소돔 왕이 다시 구출받아서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21절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어마어마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누구를 구출해 왔어. 그랬더니 광주시장이 광주시 의장하고 막 다 시민들 모아놓고 용감한 시민상, 그래서 광주시청 광장에서 환영식을 하면서 막 그 왜 용감한 시민에게 주는 감사장과 아울러 보상금 5억, 또 절다가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 5억 받았다는데 그러지 마요. 막 그렇게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이동현 용감한 시민 막 의리 있는 사나이 환영식.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18절. 오늘 이상하게 18이 많이 나와.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저쪽은 왕이에요. 고관대작이에요. 이쪽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나온 거예요. 환영식을 나왔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성찬식 하자는 거예요. 네가 의리 지키고 조카를 구원해온 거 잘했다. 하지만 너 우쭐 내면 안 돼. 너도 역시 죄인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의 보혈이야. 끝까지 겸손 안 하고 지금 목사가 떡하고 포도주로 나온 거예요. 이동일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하고 막 오는데 한쪽에는 도지사가 나와서 하고 한쪽에는 담임 목사가 나왔어요. 이쪽에는 록이 있고 이쪽에는 떡과 포도주예요. 어느 쪽을 따라가겠어요? 응? 담임 목사님, 아버지는 아시지요? 맞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무슨 일 하는 거 보세요. 19절 읽어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 뭐 했어요? 축복 기도해줘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 환영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큰 일을 감당했을 때, 박수갈채를 받고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의 종 앞에 축복 기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더라. 그래, 목사님이 언제쯤 또 돈 얘기 하시나 했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여기 11조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재산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뭐 이 하나님이 뭐 만유의 주제신데 우리 그 11조 그거 받아서, 잘 들으세요. 교훈이 무엇입니까? 뭔가 의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도전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었을 때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진심으로 주의 종 앞에 축복 기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지조와 품격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예배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한 번 맺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공한 후에, 실패한 연후에 비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 기도받는 겸손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세상에 제일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태교 목사님, 제 아내의 친정아버지십니다. 이분은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늦깎이로 사명을 받고 자전거에 이불 싣고 같은 강화 땅에 하전면 삼가리 쪽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던 정말 목자셔요. 이 어른이 집사님 두 분에게 배신당해요. 말로 할 수 없이. 결국 그 교회를 나오셔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담임을 하셨어요. 제가 자기네를 만나고 제가 막 울분이 나서 여쭤봤어요. 아버님, 화나지 않으세요? 단 한마디도, 짐짓이라도 자신에게 상처 준 배신했던 집사를 원망하지 않으셔요. 어느 날 그 오상교회 조그만 예배당인데 제가 처갓집에 가서 본당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버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흔드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에 눈물이 쭉 흘러요. 깜짝 놀랐어요. 찬송을 부르시는데 이 찬송이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매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너를 승리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나는 그 목사님의 뒷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안타깝게도 김태호 목사님은 70 은퇴를 하지 못하시고 68세에 은퇴를 2년 앞두시고 결국 암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제가 지금도 아내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은 목회한다는 미명하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계실 때
딱 한 번 방문하고, 막내딸이 얼마나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고 싶었겠어요. 제 아내가 단 하루도 병상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독한 폐륜이에요. 저는 집사람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날도 집사람은 못 갔어요. 목회의 이름으로 했지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제일 만나기 두려운 분이 장인어른이세요. 요즘 아내가 암투병하면서 제가 아버님께 못다한 불효에 막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러함에도 제 가슴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것, 찬송하셨던, 눈물 흘리며 찬송했던 그 모습,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상처 줬던 그 집사 얘기를 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이었어요. 제 아내가 찬송 중에 뭘 제일 좋아해? 라고 물었더니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아, 내가 본 그 모습이 아내는 자라오면서 아버지 모습 속에서 늘 듣고 배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드시겠지요? 돈 때문에 돌아버릴 일이 생길 겁니다. 배신도 당할 겁니다. 멸시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기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한 번 맺은 인간관계 먼저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축복하십시다. 그것이 주님 닮은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의 제자에 가는 길입니다. 성공한 연후에 끝까지 겸손하셔서 자기 이름 석자 등록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 부교육자들에게 축복 기도 받을 수 있는 21세기 아브라함으로 다시 겸손히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